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 앞에 시련, 때로는 고난,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고난과 구원 사이에 어떤 긴장,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시련과 환난보다 더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당장 눈앞에 있는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걀은 삶을수록 단단해진다 그럽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요. 우리의 소망이 더 단단해지고요. 우리의 인내의 능력도 더 단단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승리도 더 분명히 확실해지고 단단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또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어제부터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 중간에 등장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그 누가 능히 그 환난의 때를 이겨내고 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로부터 각 지파로부터 12,000명씩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은 특별히 어떤 상황을 전제하냐면 앞으로 환난을 받을 거지만 환난이 그들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인치심 가운데 보호받을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을 전제하냐면 앞에서의 말씀이 이제 환난을 당할 시련을 앞에 놓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이제 보호를 받을 사람이라면 여기서의 전제는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의 때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한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둘 다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우리에게 전제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련을 앞에 놓고 그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사람이나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승리할 사람이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람의 미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며 현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고 계신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르에 내가 보니 그러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 특별히 이건 이방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표현인데 어쨌든 온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을 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흰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흰옷은 순결, 성결을 상징하고 다른 한편으로 흰옷은 승리를 상징해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려가지는 전쟁에서 승전하고 오는 군인들을 환영할 때 승리의 상징으로 흔들던 게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승리하고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등장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앞에 4절에 등장하는 14만 4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앞에 등장하는 14만 4천을 포함하는 아주 큰 무리를 일컫는 표현일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앞에서의 14만 4천이 이스라엘로부터의 이스라엘 각 지파로서의 14만 4천이라면 여기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의 셀 수 없는 무리는 아마 그 유대인과 대비되는 이방인 출신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런 사람의 무수한 무리를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14만 4천과는 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앞에 등장하는 14만 4천과 같은 무리를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의 14만 4천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새 이스라엘이든 어쨌든 12지파와 거기에 또 완전수 12가 곱해지고요. 거기에 또 완전수 1000이 곱해지니까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14만 4천이라는, 이건 상징으로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실제 사실적으로 보니까 그 숫자가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큰 무리를 나타내는 하나는 상징수고, 하나는 우리가 보기에, 지상에서 보기에 실제적으로 그 수는 너무 많은 그러한 사실적인 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해가 됐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의 제한의 그 틀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고 충만하게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찬양이 10절에 등장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러한 분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환난을 면케하는 구원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은 환난을 이기게 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평온함과 평탄함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우리의 인생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요, 그 삶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찬양이 참 많이 등장해요. 하늘 보좌에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4장, 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해요. 우리가 앞으로 읽을 말씀에서도 찬양이 곳곳에서 등장을 해요. 계시록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성도들이 당할 환난과 시련이 그 앞에 보이고, 때로는 끔찍하고 참혹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느냐?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무엇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고요, 그렇게 이루고 성취하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되느냐? 고난이 앞에 있을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참아내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을 듣고 있던 천사가 옆에서 반응을 합니다.
아멘 하고 반응을 하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찬양해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구원의 역사와 감격을 간직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러한 찬양을 울려 퍼지고 그것이 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아요. 여기에 신옷 입은 사람이 누구고 그들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니 요한이 당신이 압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르쳐 줍니다. 이 신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송하는 이 무리가 누구냐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호받으며 나온 무리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함을 얻고 속죄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영혼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승리한 무리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어떤 은혜가 있느냐?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동안 환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상함을 입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으셔서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들이 이제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크고 그것이 내 삶을 뒤흔드는 것 같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줄이고 목마르고 상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그러한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믿어지고 내가 그것에 참여하게 될 것이 나에게 확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송우석 김남주 권사 송윤서 청년가정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이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릴 놀라운 은혜의 축복에 대한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목마르고 줄이고 상함이 이제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 앞에 있는 시련, 역경,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늘도 새 소망이 생기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기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고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주님이 저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한 주님이 저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신옷 입고 정결하게 되고 승리한 자의 반열에 속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주님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그 삶 가정 기도의 제목 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고백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